그 18절에 보면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 이런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그 기도의 내용을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전부 다 뭐냐면 성도들의,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이죠. 여기에선 에베소 성도들이 알기를 구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도 보면 17절에도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또 18절에 보면은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어떻게 해요?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 보는 바와 같이 기도의 내용이 전부 뭐예요? 알게 하기를 구한다. 내가 알게 하기를 하나님 앞에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알 수 있죠.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하는 걸 기도하고 있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 하나님 그분 자체,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어떠하심,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 사실을 알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루신 거, 그들에게 해주신 거, 그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되었는가, 그들이 된 현실, 그죠? 그 현실을 알게 해달라. 에베소 성도들이 그것을 알게 해달라. 이렇게 바울이 계속 알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바울이 이것을 기도하고 있는가 하면 그건 성도들에게 가장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뭐가 필요하세요?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로 어떤 거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어떤 거 기도하세요? 물론 가장 필요한 것들을 기도하시겠죠. 그죠?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거 기도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도 그러고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여기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하는 게 전부 다 뭐에 대한 거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베푸셨는지 이루어진 그 현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계속 그 기도를 바울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아는 거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 그분을.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베풀어 주셨는가 이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이 가장 성도들의 삶에 중요한 일이고 가장 필요한 일이다. 그렇게 이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게 뭔지를 모르면 그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죠? 내가 가진 것을 모르면 그거는 없는 거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있으면 뭐예요? 그게 뭔지를 모르는데. 있으면 뭐예요? 그게 아무 내 삶에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쓸 줄도 모르는데.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를 알아야 그것을 쓰고 그것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집에 금두꺼비가 있어도 그거 가지고 밥 한 끼 못 사 먹으면 그게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영원히 그냥 나는 금두꺼비가 있다, 그걸로 끝날 거예요? 인생? 그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걸 활용하고 그걸 쓰고 그걸 누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들은요, 정말 엄청난 일을 우리에게 이루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 바울의 기도 보면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는 것이고, 그죠? 우리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는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있고, 그 베푸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천국의 현실을 하나도 못 누린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루신 천국의 현실을 말하고 있잖아요. 도대체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게 도대체 뭐냐? 그걸 모두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아무리 이루어 주셨어도 그걸 우리가 우리의 현실로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면 그 천국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뭐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기분 좋다고, 내 컨디션 좋다고 신앙생활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내 기분이 좋고 내가 잘하는 것 같고 내가 기쁨을 누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안 된다니까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한다니까요. 그 이상 못해요. 아는 만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을 아는 만큼 천국의 현실을 누리는 거예요. 아는 만큼.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그가 우리에게 이루신 천국의 현실을 바로 아는 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아는 일을 알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복이에요. 성도의 복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죠? 이게 성도의 복이에요. 그래서 여기 18절을 보면요,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18절 거기 보면 시작이 어떻게 돼 있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렇게 돼 있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래서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내가 또 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마음의 눈을 밝힌다는 것은요, 마음의 눈을 더욱 밝게 해달라는 그런 뜻이에요. 마음의 눈을 더욱 밝게 해달라. 즉,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또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에베소 성도들이 더욱 이해가 깊어지도록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깊어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왜 모르겠어요? 하나님 모르는데 성도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죠. 그죠? 에베소 성도들이 전혀 몰라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몰라서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이루어진 현실, 그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전혀 몰라서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이미 뭐가 되었기 때문에, 성도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 눈을 떴어요? 아직도 감고 있어요? 눈을 떴어요. 눈을 떴는데, 눈을 떴지만 그 뜬 눈을 통해서 더 하나님과
하나님의 하신 일들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다 어느 정도 영적으로 알 것들은 아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예수님 믿는데요? 나 하나님 믿는데요? 근데 저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이루셨는지 전혀 모르겠네요? 그러면 신자가 아니에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신자가 아니에요. 신자는 얕게라도 아는 거예요. 알고는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누가 설명하려면 설명을 제대로 할 줄 몰라도 이게 뭐지? 내가 믿는 건가? 안 믿는 건가? 아는 건가? 모르는 건가? 막 헷갈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아는 거예요. 성도는. 기본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그 아는 것이 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더 깊어지고, 그죠? 더 깊어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들에 대해서 더 이해하고 알아가는 거죠. 그게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안다는 건요,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요, 그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아버지를 내가 안다 그랬는데 그 아버지를 어느 정도로 아느냐가 아버지와의 관계의 깊음, 풍성함을 우리에게 선사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자식과 부모의 사이에서도요, 서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 아버지가 뭘 좋아하시는 분인지, 그죠? 어떤 사람은요, 평생 살면서요, 죽을 때 돼서 아버지 뭐 좋아하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거 좋아해. 아버지가 이거 좋아해. 그죠? 자식 나보고 이제 죽을 때가 돼가니까, 그때 아버지가 심정이 이랬겠구나. 이래 알았다는 거예요. 네. 더 빨리 좀 알으면 너 얼마나 좋아요. 그죠? 네. 왜요? 아는 만큼 관계가 풍성해지잖아요. 아는 만큼 그 관계를 누리게 되잖아요. 아버지를 이해한 만큼 그 아버지를 이해하고 관계가 깊어지잖아요. 그 아들을 이해하는 만큼 관계가 깊어지잖아요. 모르면 깊어지지가 않아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해 못했던 일들, 예전에는 그냥 마음속으로 욕만 하고 증오만 했는데 알게 되니까 그 관계가 풍성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눈을 뜬 자들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눈을 밝혀주셨습니다. 이 사실 믿으세요?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밝혀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더 밝혀주세요. 더 알게 해주세요. 더 나아가게 해주세요. 더 깊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가 예전에는 다 뭐였다는 거예요?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건요, 영적 무지의 상태를 얘기해요. 그죠? 영적 무지의 상태.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 보니까 어두운 데서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그죠? 무슨 빛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치셨다. 그래서 우리는 눈이 떠졌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전에 못 봤던 뭘 본다고요? 글쎄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성도는요, 뭘 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 그게 성도들이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죠? 구원을 받은 것은 이제 겨우 눈을
뜬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 할 때 그 구원을 받은 것은요, 이제 우리가 눈을 뜬 거예요.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시작. 그래서 마치 태어난 아기와 같죠. 예수를 믿게 되면 태어난 아이와 같아서 태어났지만 아직도 배울 게 많고 아직도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태어나면 세상을 다 알아요? 아기가 딱 태어났는데 그때부터 막 세상 물정을 다 알고 그래요? 안 그렇죠. 그건 언제 알게 되는 거예요? 자라면서 배우고 점점 세상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도들로 그의 그 마음의 눈이 점점 그래서 밝아져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되는 거니까요.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일들은요, 우리 스스로가 알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우리의 마음이 눈이 밝아져서 영적인 일들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늘 겸손히, 그죠?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또 여기 18절을 계속 보면 여기 계속 보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18절 계속 보시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라고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다른 그 무엇보다도 먼저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에베소 성도들이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에베소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다른 것이 아니고 아는 거라 그랬죠. 근데 그 중에 이제 바울이 첫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게 뭐냐? 그게 뭐예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뭘까요? 이 소망은요, 부르신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신 확실한 미래지만 벌써 이루셨어요. 하나님은 그걸 벌써 이루신 분이에요. 또 우리에게 이루어진 현재 우리의 현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소망은, 보세요. 우리가 알아야 될 소망은 우리가 만들어낸 소망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소망하면 우리의 소망이 중요하잖아요. 내가 어떤 소망을 가졌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소망은 우리가 만들어낸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소망.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망이라니까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기대하시는가,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무엇을 이루실 거라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망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심으로 우리에게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 이게 소망인 거예요. 막연한 건 소망이 아니에요. 막연한 건. 소망은 확실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소망은 우리의 기분이나 우리의 형편에 따라 이 소망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흔들리는 건 소망이 아니에요. 흔들리는 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시고 반드시 완성하실 구원의 현실이기 때문에 이 소망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은 절대로 흔들리는 소망이 아닌 거예요. 확실한 소망이에요.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소망. 그 소망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구체적으로 뭘까? 자, 로마서에 가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한번 가보시면 한번 찾을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우리를 얘기하잖아요. 우리인데 그러면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우리에게 선을 이룬다는 거잖아요. 선을 이루는데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선이 뭐예요? 그 선이 뭐죠? 그 선은 우리가 계획한 건 아니겠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겠죠. 그죠? 하나님이 목적하신 거겠죠? 그게 뭐예요? 29절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게 누구예요? 우리죠. 하나님 부르신 자들,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 자, 보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를 아들 삼으셔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맏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그 선을 이루는 그 선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우리가 만들어져 가는 것. 그죠? 아들의 모습. 아들로 만들어져 가는 것.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 우리 집사람이 제 설교 지난 시간에 듣고 굉장히 불평이 많았어요. 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 그런 너무 어려운 말 쓰지 마. 와닿질 않아. 너무 어려워. 저 별로 이거 잘할 재주가 없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은요. 이게 과거형으로 써 있는데요. 왜 이렇게 써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도 만들어 가시지만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과 목적 안에서 우리의 영화로움은 완성된 거예요. 우리는 비록 현재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영화로움이 만들어져 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시간 속에서 우리의 영화로움은 완성이 이미 된 거예요. 얼마나 확실합니까? 얼마나 확실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마침내 그 완성에 이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러면 왜 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또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그 이유는 뭐 간단해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르심의 소망을 우리가 왜 이렇게 알아야 되는가? 이게 왜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할 때 우리가 부르심을 안 받았으면 이거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성도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성도인 거예요. 이 부르심은 단지 우리의 이름, 외적인 부르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외적인 부르심만으로는요,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에게 내적인 부르심이 있었던 거예요. 내적인 부르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그들을 중생시키셔 버린 거예요. 새롭게 하신 거예요.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그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요, 다 이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누가복음 5장 32절.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요,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나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중에 아무도 그 누구도 먼저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서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만약에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요, 그거 우상이에요. 누구도 우리가 스스로 찾아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죄인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성도가 됐어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들을 쫙 보면은요, 그 내용들이 전부 다 부르신 내용들이 많아요. 부르시는 거예요. 누굴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죠? 아브라함,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내신 거예요. 또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셨죠. 그죠? 죄인들을 부르셨죠. 세리를 부르셨죠. 또 신약에 보면 가장 악랄한 사람 누가 있었어요? 가장 악당. 누가 악당이었죠? 제일 악당이 있었잖아요, 하나. 예? 그렇죠. 바울. 그죠? 바울. 그 악당 하나 있었잖아요. 얼마나 악당이었는지. 근데 그 악당도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셨어요. 바울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 현실을 들어보자. 그리고 거의 바울과 삐까삐까한 악당들 있잖아요. 누구예요? 이제 많이 늘었네요. 우리까지 부르셨어요. 그죠? 우리를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부르신 것이요, 그냥 어쩌다 부르신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계획되어 있었다. 창세전부터. 목사님, 농담하지 말라고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게 하신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대로 영원한 때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명확하죠? 창세전부터, 우리가 조성되기 전부터. 그죠? 우리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근데 거기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거기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정말 가면 갈수록, 제가 또 제 믿음 좋다고 자랑하는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러운데 뭐 사실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갈수록 정말 너무 삶이 만족해요. 왜냐하면 내가 뭔 걸 알아요? 살면 살수록 내가 뭐였는데 뭐가 되고,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신 게 너무나 감사하고, 도대체 내가 부름을 받을 수 없는 자인데, 먼지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문데 거기에서부터
나라는 존재가 생겼고 그런 존재가 그냥 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거. 그러니까 제 인생에 제가 뭐 잃었다고 생각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전혀 그렇진 않아요. 생각이. 근데 많이는 안 그래요. 잃어도 왜? 난 원래 무였는데. 하나님이 부르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았다면 난 원래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조그만 거 하나도 저에게 주어지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작은 것 하나. 그죠? 왜? 원래는 이것도 내게 아닌데, 원래는 나에게 있어야 될 거 아닌데 다 주신 거예요. 모든 게 그런 거예요. 모든 게. 눈을 떠서 보니까, 밝은 눈으로 보니까,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내게 아닌데, 내 거라고 당연히 치부할 게 아닌데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다. 네. 이럴 때 아주 좋아요. 이럴 때는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첫 마디가 이거잖아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실 때에 하나님은요, 맹목적으로 우리를 불러내신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애들 부를 때 목적이 있어서 부르지 그냥 괜히 부르면 애들이 짜증내요, 안 내요? 해보셨죠, 목사님? 괜히 부르면 짜증내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괜히 불렀겠어요? 아무 목적 없이, 계획 없이 그냥 부르시는 게 그분이 하나님이시겠어요? 아니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된 거예요. 그게. 그 목적, 그 계획이 우리의 소망이라고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가지신 계획, 그 뜻, 그게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소망이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소망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이 소망을 알고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그럼 부르심의 소망을 가진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할 때 여기 바울은 그 마지막 그러니까 기도의 끝에 뭐 너무나 당연한 그 표현인데 기도의 끝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18절, 19절 끝에 어떤 것을 너희로 어떻게 해요?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렇게 돼 있죠.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근데 이 알게 하신다는 것은 단지 정보나 어떤 지식에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알게 하신다는 것은 뭐예요? 이거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게 해달라는 표현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알게 해 주시옵소서. 제발 우리 아들내미가 좀 이걸 알게 해 주시옵소서.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그 알게 해달라는 건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머리만 커지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알게 해 주시옵소서에는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알아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게 해달라고? 바울의 기도의 내용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렇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로 4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게 뭐예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라는 거죠?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 부르심이 너희에게 있기 때문에 너희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되는데, 그 합당하게 행하는 게 뭐라고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 힘써 지키는 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 이게 우리의 부르심에 대한 합당하게 행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 되게 된 것을 힘써 지키라고요? 어떻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라. 뭐예요? 겸손해야 되고요. 온유해야 되고요. 오래 참아야 되고요. 사랑해야 되고요. 서로 용납해야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평안을 만들어내서요. 그 평안 가운데 함께 하면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러므로 부르심의 소망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갖는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나만 갖는 소망이 돼서는 안 돼요. 어떤 소망인 거죠? 우리가 함께 이 소망으로 하나가 되고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해야 하는 소망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겸손이 필요하고 온유가 필요하고 오래 참음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용납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거를 이렇게 압축해 보면 이게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참는 거예요. 참는 거. 인내하는 거. 견디는 거. 저는요. 사람들 볼 때요. 이거 신앙적으로 굉장히 높게 평가해요. 왜냐면 성령이 그러니까. 참는 사람, 견디는 사람. 그죠? 견디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 왜 참을 수 있는가? 뭐 때문에 참아요? 훌륭해서 참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으면 참을까요? 여러분들 뭐가 있으면 참게 돼요? 뭐가? 소망이 있으면 참게 되잖아요. 소망이 있어야 참아요. 우리는요. 로마서 5장 3절로 5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인내할 수 있는 것은 그 이유가 뭐라고요? 소망이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소망할 때 거기 바울도 그랬고 여기도 지금 오늘 에베소서도 그렇고 로마서에서 복음을 설명할 때도 그랬고 바울이 그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여기도 나와 있는데 부끄럽게 되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소망이 부끄럽게 되지 않는다. 복음이 부끄럽게 되지 않는다.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그 소망은 누구의 소망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소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인내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러니까 뭘 좀 바라보면 좀 잘 참을 수 있을까요? 네, 소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그 소망이 무언가 그거 우리가 늘 생각하고 그 소망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인내할 수 있습니다. 또 부르심의 소망을 아는 자들은요. 또 그냥 막 살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요한일서 3장 그럼 직접 찾아보죠. 요한일서 3장 2절로 3절.
우리 이거 그럼 함께 다 읽어볼까요? 자,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그죠? 이 소망, 그리스도와 같이 될 그 소망,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 그 소망이 있는 자들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깨끗이 한다는 거예요. 막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왜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길거리 가다가요, 어깨 이렇게 탁 부딪히잖아요? 그러면요, 소망이 있고요, 내게 미래가 있고요, 내게 중요한 일이 있는 사람들은요, 아유,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고, 막,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잘 좋게 해서 가요. 근데요, 미래가 없고요, 그냥 짜증만 나는 사람들은요, 가다가 탁 부딪히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거 눈가를 어디다, 그죠? 왜요? 뭐 잃을 게 없거든. 그죠?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거든. 누가 가서 돌봐야 될, 아무것도 없으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우리를 깨끗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소망.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소망 갖고 계세요? 예, 그 소망 갖고 있으면 우리가 좀 부족해도요, 이런 길로 계속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소망과 희망은요,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희망을 갖는 게 아니에요. 희망은요, 기대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은 같지만요, 희망은 막연하고 불확실한 거예요. 그러나 소망은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소망은 확실한 근거와 보장이 있는 것만 소망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소망하면 하나님과 관련된 것만 소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게 소망인 거예요. 그건 희망이 아닌 거예요. 희망. 그러니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시고 인내하시고 자신을 깨끗게 하십시오. 우리는 정말 연약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 잘 안 듣는지 몰라요. 저도 그래요. 굉장히 말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도는 다시 분명하게 이거 기억하세요. 성도는 희망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뭐를?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분명히 요 한 대목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성도는 희망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희망을 품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희망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소망을 가진 사람. 소망을 가진 사람. 소망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된 사람. 여러분, 이 사실로 인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그것에 대하여 항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서 엎드려 인정하는 저희가 되어서 그 소망이 우리의 소망으로 누려지는 복된 현실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